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목과 머리띠에 띠를 만들어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을 해서 집에 있을 때나 밖에 나갈 때나 누워있거나 일어나거나 항상 암송하도록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쉐마는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며 평생 우리가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당시 율법은 613개의 계명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613가지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감히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지금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질문이죠. 왜요? Why?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죠. 이 말에 반대하는 부모님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항상 또 묻죠. 왜요? Why? 그럼 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야 할까요? 그것은 부모가 먼저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벌레 같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천국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하는 것에 대한 더 이상의 이유와 질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how?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질문에 대해 너무나 오랫동안 씨름을 해왔기 때문에 이 질문이 너무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의 이런 혼란스럽고 답답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본문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본문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는 말이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반석이며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말은, 이 고백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성경적인 지식이나 단순한 지적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보다 근본적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백이 담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에 세 가지 매우 중요한 믿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크라이스트는 디바인 타이틀입니다. 우리말로 신적 호칭입니다. 크라이스트는 지저스의 라스트 네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아버지와 동격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자 빌립이 말하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영어로 크라이스트,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크리스토스를 거기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는 메시아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아무런 생명도 아무런 소망도 아주 아무것도 없는 정말 절망적인 죄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좀비들처럼 걸어다니는 죽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걸어는 다니지만 생명이 없는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라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에는 정말 중요한 믿음이 하나 더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my Lord.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합니다. 한 80년대인가요? 90년대 그런 노래가 대중가요가 있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 덩어리입니다. 진흙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릇으로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처럼 진흙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시는 토기장이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손에 들려있는 진흙으로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릇을 마음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좋을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마치 어두운 폭풍우 속에 아무런 방향도 빛도 나침판도 지도도 없이 조그만한 조각배에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암흑시대였던 사사기와 같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혼돈과 무질서만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나오는 그 뉴스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이처럼 무질서하고 죄와 악으로 만연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인생의 주인이 이기적인 나 자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의 가장 큰 차이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믿었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 원래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주님은 영어로 the Lord라는 말이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주님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주종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극 드라마나 중세 드라마를 보시면 종은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 자기의 생명마저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종의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죽으라 하면 죽어야 하는 것이 종입니다. 종에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라는 질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은 죄입니다. 그리고 죄값은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가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다 먹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도 만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먹지 못하는 그 하나의 선악과 때문에 아주 불행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최고로 행복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함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한 이후에 그들은 불행해졌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면 왠지 억압당하는 듯한 아주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만 사실 순종은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의 원리이며 창조 질서입니다. 물속에 살도록 지음받은 물고기가 불순종해서 물 밖으로 뛰쳐나가면 더 좋을 것 같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헐떡이다가 죽고 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를 이어주는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생명을 주는 축복입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불순종해서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은 늑대의 밥이 될 뿐입니다. 순종하는 양에게 주어지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곧 축복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정말 참 좋으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총정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개의 계명에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그런데 또 너무나 좋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개의 계명마저도 우리에게는 어려워 보였는지 다시 하나의 새 계명으로 더욱 심플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하나의 계명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에 순종하는 것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역시 형제끼리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 모두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간음할 수도 없고 도둑질할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탐낼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후반부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심플하고 가벼운 말씀입니까? 613가지로 정리된 복잡하고 어려운 계명들을 하나씩 다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 하나의 계명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613개의 계명을 다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더 쉬울까요? 하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쉬울까요? 이 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쉬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면 우리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의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답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곧 사랑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주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남녀 간의 그런 성적인 음란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고린도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화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항상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하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사랑하십시오.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인간들의 냄새나는 발을 직접 손수 씻어주셨습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12명의 제자들 모두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발도 직접 씻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과 온수의 발까지 직접 씻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겸손하게 섬겨 주십시오. 이것이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럼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겨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승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발 더 나아가서 온수마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온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마저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온수마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야 할 가족하고도 싸우고 다투는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뭇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절대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진리가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스스로 뭔가 이루어보려고 선한 일을 해보려고 열매를 맺어보려고 예를 쓰고 예를 써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번아웃만 될 뿐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치는 이유가 번아웃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지가 할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열매들을 맺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선한 열매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과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마저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의지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즉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훔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자원해서 스스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노예에게 집에서 좋은 것들을 다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은 왕의 자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과 가축들의 처음 난 것들을 모두 다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 큰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모든 재앙이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만 내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이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애굽 사람들이 이 원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마구마구 퍼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좋은 것을 마구마구 퍼줍니다. 그 이유를 원수도 모르고 우리도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축복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아니 원수가 아니라 집안 식구들하고도 사랑이 안 되는데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보는 가족도 사랑이 안 되는데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그럼 서로 사랑하십시오.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마저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이 말씀은 내가 원수를 찾아다니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이며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말을 들고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칠 때 사람들은 그 광고지를 짓밟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원수마저 사랑할 때,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사람들이 복음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직 이런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먼저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순종이고 전도이고 선교이고 승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서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